지난주에는 시편 115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니 첫째,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죠. 시편 115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니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19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천재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식들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고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복 받기 원하면 복된 길로 가고 너희가 화를 원하면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들이 복 받는 길을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고 생명을 얻는 길은 어떤 길인가? 20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을 받고 생명 얻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20절 말씀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시편 119편 47절 4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47절을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여긴다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율례를 즐거워하나이다.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반증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씀을 사랑할 것이다. 나를 좋아한다면 말씀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도 그를 사랑해서 성령으로 강림해서 그 중심에 그 처를 삼겠다. 심령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뜻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야. 그런데 나는 내 백성들이 저주받는 길보다는 복받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러면 복받는 길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무엇이 저주받는 길이고 무엇이 타락인가? 마지막 시대에는 기독교인들까지 저주를 선택하고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를 선택한 결과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봅시다.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기독교인들은 첫째, 자기만 사랑하는 것. 이게 저주받는 길이고 타락의 모습이에요. 타인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저주받는 길이고 타락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돈만 사랑하는 것. 이게 저주받는 길이고 타락의 모습이에요. 4절의 말씀 봅시다.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 번째는 쾌락만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복과 저주를 던져두셨어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이 복받는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야. 무엇이 복받는 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요구하죠? 내 작은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작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내용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야. 나를 사랑해 달라는 뜻이 뭐죠? 내 말씀, 성경 말씀을 사랑해 달라는 뜻이죠.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은 우리 한 주간 만에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즉 성경을 얼마나 읽고 설교를 귀담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죠. 또 복받는 조건이죠. 신명기 내용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봅시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들은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6장 5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10절과 11절에는 그렇게 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축복, 젖과 꿀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 땅을 얻는 비결은 뭐죠? 한 가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드리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는 영육간의 복이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봅시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거든 주의 종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되는 사람한테 법을 정한 거예요. 누구든지 왕이 되거든 그날부터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복사하다가 자기 옆에 항상 두고 틈만 나만 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끊임없이 받을 것이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죠?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40년간 광야에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제2의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계시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부터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 모세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거였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
여호수아에게 임한 계시는 한 가지였어. 모세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받은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라, 나를 경외하라고 요구하시는 목적은 13절이죠. 13절 봅시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구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야.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죠? 너희가 내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복 중에 행복을 주겠다는 거야. 행복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요구하는 목적이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한 가지를 요구한다는 거야. 행복을 주고 싶었어.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단어가 뭐죠? 쉽게 생각하면 그저 돈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높은 명예를 가진 것이 행복 아니고 잘생긴 게 행복이 아니에요. 부자는 많지만, 잘난 사람은 많지만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 중에 제일 큰 복, 행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이 뭔가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이 뭐죠?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방패시요. 무엇이 행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도움받고 사는 것, 이게 행복이래. 근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의 나라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게 행복이야.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았어. 가나안 땅에 진입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 그게 행복이야. 여러분들, 마귀의 손에 죄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의 총수들이 돈이 많고 부자랄지라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의 도움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세상에서 부자일지는 모르지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자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7절의 말씀 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행복이죠. 로마서 4장 7절에 무엇이 행복이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행복하다. 자, 여기 보니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 구원의 복이 행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은 것이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복이 행복인데 행복은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구원의 복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13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자식의 복을 주고 사업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준다 할지라도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안 주면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복은 행복.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이라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귀담아 듣고 말씀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